자, 가정에 대한 그 특강을 제가 부탁받고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또는 우리 가정이 되게 잘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5월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이 참 부담이 많은 달이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훈련이라는 답입니다. 답이 훈련이라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바쁜데 지금 무슨 훈련이냐? 또 훈련이냐? 깝깝하다. 지금도 많이 훈련받고 있는데 할 것도 많은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사실 훈련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훈련이 목적은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 자유합니다. 자막을 조금 맞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 교육, 경제에 대한 훈련, 경제에 대한 학습을 많이 받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사실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경제 교육을 정말 잘 받으면요. 돈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훈련이 잘 되면 가난할 때도 자유하고요. 부할 때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교육 훈련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하고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훈련, 교육, 개발, 학습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훈련은요, 현재 직무의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고요. 교육은 미래 직무의 수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이것도 학습 활동입니다. 개발도 현재 미래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습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습은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포멀한 것도 있고 비형식적인 인포멀한 것도 있고 무형식 넌포멀한 것도 있습니다. 학습의 어떤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의 비교적 항구적인 변화, 노력 이렇게 지금 학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개발, 교육에 학습이란 용어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훈련은요. 학습을 통한 훈련,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문대원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 안전지대를 떠나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학습지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학습지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위험지대로 나가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험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는 사실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르신 것은 안전지대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 가정을 이 코로나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냥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지대로 가기 전에 먼저 학습지대로 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문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학습을 통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의 목적은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목표는 훈련 자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목표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훈련을 율법으로 바꾸어 놓게 되고요. 그 훈련에 상응하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는 수단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자유가 목표고요. 훈련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훈련은 해답이 아닙니다. 다만 훈련은 해답에 이르도록 할 뿐입니다. 자, 에젤은요, 교구이면서 훈련 기간입니다. 그죠? 무엇에 대해서 훈련하는 기간인가요? 이게 에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제 반대로 읽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것을 예제르, 원어적 발음은 예제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제르 공동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발음 기호를 조금 순화해서 읽으면 그게 이제 에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이밍을 사실 우리가 삼청년부 시절, 우리가 아포스리 이제 1청년부고 또 2청년부가 있고 결혼하면 이제 3청년부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우리 에젤이 3청년부 시절에 이 3청년부에 맞는 이름을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이름이 이 에젤입니다. 제가 이걸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에젤이란 뜻은요, 조력자,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젤은 철저하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둔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나는 결혼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도움 받고 싶은데,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진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배필로 훈련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젤은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배우면 우리가 떠나야 되죠.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다른 교구로 보내심을 받고요. 또 세상의 여러 가정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는 없죠. 졸업을 어느 순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느 정도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된 자들이 졸업해야지 너무 일찍 졸업하면 그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것이 좀 위험합니다. 대예배를 드리는데 왜 또 에젤 예배를 드리나, 외부에서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 담임 목사님 설교로 충분하지 않냐,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 뭐 섬기지 않고, 이런 시각들이 사실 우리 에젤을 바라보는 늘 뭐 외부의 시각들 중에 있었습니다. 일부. 자, 이 공동체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에젤 밖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젤은 무엇에 대해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의 에젤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훈련 학습이란 말을 지금 여러 번 계속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갑갑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유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과 거룩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국가인데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을 보면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스라엘은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여진다는 겁니다.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빛이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두우면 빛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두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참 안타깝죠. 자,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빛과 거룩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배워야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뭘 배우냐? 이제 학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와서요, 결혼의 4대 원리를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가정 설계를 배우면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배우면서 제가 진짜 남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법을 배우면서요, 제가 정말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면, 영아부와 예제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경제교육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하지만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성은 여기 아니면 배울 데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릴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박되어 있는지를요,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이거 못합니다. 이건 앞으로 연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즉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잠시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꼭 배워야 되냐, 뭐 안 배워도 뭐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나 저희 아내나 뭐 아포솔에서 오랫동안 제가 리더로 섬겼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단체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뭐 그냥 충분히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것은요, 에젤에 와서 깨어지게 됐습니다. 윤명숙 전도사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제가 진짜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한다고 남편과 아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고 아빠와 엄마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원가정으로부터 본 것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익숙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저는 공동체와 소그룹이 그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에젤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요,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도 어떤 커리큘럼들 또 프로그램들 위주로 돌아가지 실제로 공동체로 정말 찢고 볶고 사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요즘은 뭐 제가 공동체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혼자 해도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운동도 이제 다 집에서 홈트 혼자 하잖아요. 혼자 공부하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나 혼자 살잖아요. 다 혼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혼자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공부를 많이 합니다. 뭘 보고 공부를 하냐면 유튜브 보고 공부합니다. 유튜브에 없는 게 없습니다, 요즘. 그죠? 자, 근데 말씀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여기서부터 쭉 12명 나옵니다. 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썸머리 해놓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요, 솔리토리 라이프가 있고요, 커뮤니티 라이프가 있고 미니스트리 라이프가 있습니다. 솔리토리 라이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리토리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셨습니다. 커뮤니티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찢고 볶고 사시면서 미니스트리 하셨습니다. 병 고치셨고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솔리토리이기도 하고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미니스트리이기도 합니다. 솔리토리의 삶이 분명히 있지만 커뮤니티의 삶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니스트리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미니스트리 현장으로 가면요,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해야 됩니다. 에젤 같은 커뮤니티를 해야 합니다. 에젤 같은 커뮤니티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잘 없다는 걸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공동체, 소그룹, 여러분들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커뮤니티, 소그룹은요, 우리가 피상적인 나눔을 하는 정도로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명주 전사님하고 제자훈련을 할 때요, 윤명주 전사님이 이런 조건들을 아주 잘 지키셨어요. 가정 오픈을 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수료를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이제 가정을 오픈해서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 오픈을 하는 것이. 가정 오픈을 하는 것은요, 자기의 내면을 오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더 그렇습니다. 집은 아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자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친구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동의받고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데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죠. 가정사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경계를 그어놓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부부싸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피상적인 상태에 머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할 때요, 에젤에서 소그룹을 할 때 소그룹 멤버들에게 처음 각서 받아놓고 시작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소그룹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된다. 각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나누는 얘기, 내 배우자가 나눈 얘기, 그 얘기로 집에 가서 2차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각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동의되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나눔으로만으로는 공동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깊은 공동체의 나눔, 공동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부부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장을 하면서요, 수많은 부부 싸움의 얘기를 나누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부부 싸움한 내용을 나누는 그 부분은요, 단기간 보면 크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가정들은 굉장한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그 감정을 배제하고 보니 자신의 문제가 동일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 모임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게 되면요,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그룹, 소수에 집중할 필요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이기 어렵잖아요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사실 저는 그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정반대로 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160회 모였더라고요. 제가 올해 5월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제가 107회 모였습니다. 올해만. 3일 중에 이틀은 제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4시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선교단체 전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공간의 제한을 넘었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방에 앉아서 전 세계적으로 모임을 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 프로그램은요, 더 활발하게 온라인에서 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룬다티 로이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The pandemic is a portal. 팬데믹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포털이다,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명이 열렸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저는요, 새로운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모여보고 저렇게도 모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면요, 누군가 새로운 방식으로 모여보자고 하면, 시도해 보라고 하면 격려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빼는 역할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저렇게 모일 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안 된다, 다 돌아가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저항을 뚫고 새로운 공동체성을,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커뮤니티의 삶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못 모이잖아요가 아닙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모일 수 있고요, 공간의 제한성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관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교육관에는 우리가 자주 못 오잖아요. 온라인 교육관은요, 24시간 모든 지역에서 열려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모이는지 궁금하시면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학습을 통한 훈련,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요, 훈련의 방법은요, 공동체,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훈련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특강이니까요, 이 훈련 내용의 핵심이 뭔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훈련의 내용은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유명사를 제외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관계이다, 이렇게 썸머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관계가 없다면 사랑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관계는 길입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퍼져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은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자식 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아닙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 관계는 2인 관계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관계인데요. 하나가 잘 안 되고 자꾸 갈등이 생기죠. 이 2인 관계가. 우리가 자꾸 갈등이 생겨요. 부부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잖아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이 많고 그 불안한 내면들을 우리가 샤우팅하죠. 그러면서 싸우죠. 근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 불안정한 2인 관계에서 제3자를 개입시켜서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삼각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인간은 노력합니다. 2인 관계가 잘 안 되면 제3의 관계를 끼워넘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 심리학 용어로 정서적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2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부 개인의 성숙도가 높지 않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싸움이 잦아지죠. 그걸 둘이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잘 안 되니까 제3자를 개입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그 일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 제3자를 뭘로 개입시키냐 하면 자녀를 많이 개입시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강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요,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아내는 자녀와 유착되고 자녀와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요, 남편과 자녀의 이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거나 약간의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부부가 다른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다른 메시지 때문에 아이의 내면이 어려워지고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지면 이 자녀 문제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지만 사실은 부부관계의 갈등 구조가 자녀를 어렵게 한 거거든요. 이 자녀 문제는 이 부부 문제의 증상이지 실제 문제의 근원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그럼 뭐 제3자를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신혼부부의 경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이 제3자, 제3의 요소를 남자들은 대부분 일을 잘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요, 일부러 더 열심히 하고 더 늦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 신혼부부들 사역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야간 잔업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남편들이. 그죠? 또는 어떤 남자들은요, 게임에 빠집니다. 게임을 제3의 요소로 끼워 넣습니다. 아내로부터 충족받아야 될 욕구들을요, 게임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부터 욕구를 충족 못 받으니까 다 게임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내의 경우는 제3의 요소로 뭘 끼워 넣는가 보니까 쇼핑을 많이 끼워 넣으시더라고요. 쇼핑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카페를 열심히 돌아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카페가 주는, 수다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자녀를 끼워 넣기 전에 원가정을 끼워 넣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내가 삼각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장모님과 아내와 남편이 삼각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모든 원인은요, 이렇게 부부 이인관계가 잘 되지 않고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은요, 원가정과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원가정과 분리부터 하고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을 안 읽고 오늘 했나요? 본문 읽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피셜한 멘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주례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끌어 오시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주례사죠.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가 없거든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떠나는 것, 분리되지 않고 누군가와 연합,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리가 잘 되어야만 연합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 있던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 여기에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부모에게서 원가정에서 본 것,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에게도요, 주어진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때에 맞는 발달 과제가 있듯이 부부도 결혼하면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요, 기기도 하고요,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는 그런 발달 과제가 있듯이 부부도 결혼하면요, 분리해서 연합을 위해, 분리되고 연합을 위해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면 이쯤 되면 아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훈련의 어려움은 있지만요,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 되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친밀감이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게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쇼핑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 벌거벗었다, 여전히 내게 허물이 있다는 건데요, 여전히 나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우자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 사실 이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목적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예,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남편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의 사랑과 복종에 대해서 말하다가 여기에 바울이 비밀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부관계는요, 우리 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학습을 통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함을 줍니다. 이 분리와 연합이라는 부부 관계는 훈련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시대 요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이 백신이 나왔다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안타깝게 백신을 안 좋은 소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예, 좀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부부는 좋은 소식인가요? 온갖 어려운 뉴스 가운데 우리 존재는 정말로 좋은 소식인가요? 제가 오늘 에젤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었나요? 아유, 오늘 뭐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우리 아내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소식인가? 현대 사회는요, 근심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면 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좋은 소식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오늘날 교회는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사실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 잘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돕는 배필로 정말 잘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 가정이요, 이 어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빛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젤이 그 훈련 기관으로 또 좋은 공동체로 훈련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